자로 있는데 이걸 부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1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절이 사실은 2절이고 이 부제가 보통 1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 부제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서는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걸어갔던 것이죠.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들의 인생의 걸음이 성전을 올라가는 걸음이다. 또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우리는 시온산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이 삶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성전을 향해 성전을 올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하여 걸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란 것이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시온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올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천성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 중에 우리 가운데 가장 애송받는 사랑받고 즐겨 부르는 노래가 바로 121편이죠. 그럼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그 삶, 천성을 향해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노래가 뭐냐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시편을 지은 이 기자는, 기록자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냅니다. 무슨 의견을 내느냐? 이 산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위치한 산이냐? 아니면 이 산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가기 위해서 그들의 가는 그 삶의 여정, 그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조차도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산을 올라가야지만 그 성전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많은 산을 만났고 또 많은 산을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산을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 멀리서
절기 되면 디아스포로 지역에서 그 산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 여정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일찍 출발했지만 밤이 돼도 도착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광야든 들판이든 아니면 어느 산 자락 아래든 그들은 야영을 했던 것이죠. 그때를 노리는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일명 대목을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대목을 누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이 되면 그 순례길을 다 오르고 중간중간에 야영을 한다는 걸 아니까 그들을 약탈하기 위한 도둑들과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맹수들도 있었겠죠. 그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천막을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아마 불침번을 섰을 겁니다. 산 위에서 쳐다보면서 혹시 강도들이 오진 않는가, 혹은 나쁜 사람은 오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그냥 나쁜 걸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재물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순례의 길이 위험하지만은 그 순례길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도 그가 경험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강야라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시편 121편의 핵심 주제가 뭐느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각각 5번씩 반복되는 단어들인데 하나는 여호와라는 단어고 하나는 지키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산을 지나고 이 인생 여정을 겪으면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알았느냐? 나를 정말로 지키시는 분은 저 인간 보초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연히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드는 예가 있죠.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면 뭐라고 인사하겠습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죠. 그러고 나면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집에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남편은 또 아내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직장 잘 다녀올게, 회사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아내 되시는 사람은 또 아내대로 또 바쁘겠죠. 갔다 온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저녁 되면 넥타이 부러진 채로 좀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서 저 인간이 또 밥도 할까봐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일상이 그냥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죠. 뉴스를 들은 게 있습니다. 제천 지역의 스포츠센터에 화재가 났었죠. 가까이 있는 밀양의 요양병원에 또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스포츠센터에 누군가는 내가 운동 갔다 올게 하고 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그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다음에도 또 올게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는 그 계실 거니까 다음에 가야지 하면서 못 가본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우리가 숨쉬고 학교 갔다가 아이들이 돌아오고 남편이 일하고 돌아오고 집에 아버니 아내가 무사히 있고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뵐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서 돌아오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아내가 집에서 고생했던 남편이 돌아오면 아내에게 꼭 사랑한다 얘기하고 진하게 뽀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언제까지 같이 있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일도 있겠지, 다음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인생 자고 일어나고 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내가 무사히 갔다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야영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도와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밤새 나를 지켜주셨구나. 제가 결혼해서 아기들을 딱 바라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났을까? 아기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뭘 확인하냐면 숨 쉬고 있나 싶어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 콧구멍에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면 막 가슴에 벅찬 감동이 있죠. 아, 내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보다는 최소한 감사가 더 있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내가 원망할 것들이 그리 많고 불편할 게 그리 많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불평이 있고 우리 입술에 염려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4편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안전히 살아가는 거, 내가 평안히 있는 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있는 거,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산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위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이 산들을 바라보면서 무심코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산들을 바라보니까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성과 위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산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도 산이 참 많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 산을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들을 창조하신 산을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답고 높고 장대하고. 근데 그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틀림없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만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성도는 참 힘듭니다. 힘드시죠? 대답이 없다는 건 여러분은 그런 부재를 경험한 적이 없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전 목사인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바로바로 응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너무 시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속된 표현으로 정말 뭐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 속에 빠져들면 우리의 눈은 금방 어두워집니다. 사망을 경험하니까 금방 어두워지죠. 감각이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쩡히 잘 가고 있어도 때로는 이 어둠의 터널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그 어둠의 터널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주신 겁니다. 어떤 안전장치를 주셨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신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위엄과 하나님의 창조하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숨겨두셨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안전장치란 것이죠. 제가 소장 중인 책 중에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좀 괜찮죠?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책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책 제목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경건, 건강한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도 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희 교구에 한 셀을 갔습니다. 셀 공동체를 갔더니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 셀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셀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의 내용에 뭐가 있느냐? 최근에 교통사고를 냈다 이건 거예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제 멀쩡히 가만히 있는 차를 뒤쪽에서 박았다는, 집사님이 박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교통 신호가 있는데 그 급한 마음에 그 신호를 지키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가만히 있는 차를 박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호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구나. 신호등 저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가 지금껏 이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지금 신호등을 보는데 신호등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간증하시더라고. 와, 부산에 신호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지? 목사인데 제가 부끄럽더라고. 근데 한 연로한 성도님이 딱 앉아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걸 이제 알았냐고. 그 당연한 걸 이제 알았냐고 그러더라고. 하마터면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숨을 데도 없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문득 스쳐가는 그 생각 안에 너무 악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좋은 생각도 하고 믿음의 생각도 하는데 문득 내 속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스쳐가는 그 생각들 속에 너무 악한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그 생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좀 괜찮은 것처럼 폼 잡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다면 우리가 설거지하는 그 주방에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우리가 먹는 그 식탁 위에도 하나님은 온 만유 가운데 충만히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아까 간증하신 그분처럼 스쳐가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는 신호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산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우리가 발에 치이는 돌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 일상을 걷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꾸 별나라 얘기고 달나라 이야기로 들리면 안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죠.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호흡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복음성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주시는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영혼의 부재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혹 그 어두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또 이 산들에 대해서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산들을 본다라는 이 행위 자체를 인본주의적 그리고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이시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산들을 두리번 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산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산이 좀 괜찮게 보이잖아요. 높은 산에 가면 어김없이 거기에는 꼭 이상한 제사상이 있습니다. 산도 아무 산에 잘 안 갑니다. 신령한 산에 찾아가죠. 정말 산을 하나님이 아니라 산을 도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이 아무리 좋아봐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산을 도움으로 삼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산을 도움으로 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계속 이 산 저 산을 도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의 힘과 유력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계속 이 산 저 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산 저 산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적인 사시가 된다고. 우리 눈이 한 군데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광야 여정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기에 최적인 그 광야를 어떻게 그들이 살고 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가나안 정복은 그러면 그들의 뜻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친히 대신해서 싸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이고, 광야 생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우리의 도움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주께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의 고백은 돈 없어서 죽겠다, 죽겠다가 아닙니다. 돈 없으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의 고백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 저 산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앙망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산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산을 기웃거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곤비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산을 표현할 때 우리 개역개정에는 산 단수로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는 이것을 산들 복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산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산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산이 없었으면 좋겠고 평지만 걷고 싶겠죠. 저도 군대를 가는 동안 늘 산을 타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다시는 산을 보지 아니하리라. 산을 보고는 오줌도 싸지 않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산이 없었으면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산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산을 만나기도 하지요. 때로는 그것을 오르기에 너무나도 힘든 산, 험한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아예 산에 둘러싸이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산들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정말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셀 모임, 셀 메시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 사람한테는 그것이 문제지만은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 가져가 보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묵상해봐야 나오는 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한다라는 것은 미끄러진다, 헛발을 디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산에 오는 줄 알고 헛발을 디뎠더니 까당 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가는 그 여정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산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산당들이죠. 곳곳에 그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로질러서 그들은 성전에
이르러야만 했습니다. 그 산당들이 유혹하고 있는 이교도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부와 번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부와 번영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행복의 길인 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산을 좀 보라고, 날 좀 보라면서 다른 산당들이 여러 가지 산들과 여러 가지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면서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헛발을 디디겠죠. 미끄러지겠죠. 연약한 가운데 있겠죠. 그게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을 여는 시편 1편이 시편을 여는 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던지고 있는 화두가 무엇이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오늘 시편 121편으로 대답을 한다면 우리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시편 1편은 지혜자, 지혜시라고 하죠.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도움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상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덧붙여서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또 선교 지역을 위하여, 또 우리 셀의 모든 성도들이 이 셀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셀들마다 부흥과 분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고 불러야 될 노래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될 신앙의 고백을 주의케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산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그 산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우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와 크리스찬 학교 비전센터, 또 사회사 생활관과 성교원 사역, 또 하나님 우리 어린이 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도 소망 있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선교 지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후원하고 협력하고 파송하고 있는 12회 선교 지역에 특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의 증거될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손을 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셀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2018년도 하나님 분가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방 감사헌금, 동생가정